저는 학부를 뭘 전공한 것 같습니까? 보통 목사들은 신학과를 많이 나오지요. 아니면 철학과, 비교 종교학과, 간혹 가면 문학과, 영문학과, 이렇게 국문학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미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주변에서 묻습니다. 목사님 대학은 뭘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생물학을 전공했다고 하면 미생물학이 신학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늘 강하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듯이 미생물들, 세균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현상과 질병과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까? 이러한 변화의 일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습니다. 당이 알코올로 바뀌고 콩이 된장으로 바뀌고 또 질병이 일어나고 또 신체적인 문제들이 이러한 미생물로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 현상을 일으킨 본질을 찾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신학과 비슷하다라고 스스로 우겨봅니다. 세균은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이게 무슨 세균인지를 동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또 이 가짜 거짓 사도들은 자기는 지극히 높은 사도라고 또 자랑합니다. 바울이 진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 수고하여서 이제 교회의 형태를 유지하였는데 바울은 가짜라고 하고 가짜가 이제 진짜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이 가짜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따르고 좋아하고 그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양떼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도가 진짜 사도인지를 시험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똑같으면 시험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헛된 일 같지만 괜히 세균들을 모아놓고 염색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염색이 되면 그램 양성균, 염색이 되지 않으면 그램 염색이 되지 않으면 그램 음성균으로 둘을 분리해서 찾아냅니다. 여러분, 사도의 징표라고 말할 수 있는 12절에 보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참된 사도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차이점이 될까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의 징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징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왜 쓸 수가 없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 사탄의 일을 하는 자들도 온갖 거짓 기사와 표적과 기적을 나타낼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올 때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진짜입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기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사도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도들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지만 거짓 사도들도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 교회에 다니던 어떤 분이 저와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아내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와 저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곳이고 옳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기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요. 병이 나아요. 그것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귀신들이 막 나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참된 사도다라고, 바른 목사다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냐 하면 자기도 이제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거짓 사도들이 자랑을 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들어온 그 가짜들은 자신이 진짜라며 11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사도라고 자기를 높입니다. 지극히 높은 사도, 헬라어 원문에는 슈퍼 사도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맨 같은 그러한 사도라고 자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번 나도 자랑해 보겠다 하면서 자기의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을 통하여서 진짜 사도와 가짜 사도가 구별이 됩니다. 왜 구별이 됩니까? 가짜 사도들은 자랑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말이 능통하고 설교를 잘하고 외모가 이렇게 좋으며 권위가 있고 나는 유명하기 때문에 대가를 많이 받는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늘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눈에 가시가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치 내가 사탄의 모습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약할 때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능력이 일어나고 그의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한 사람을 통해 그의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이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은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사역했던 교회는 교회가 많이 컸습니다. 그 안에 8개의 교구 셀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 한 셀마다 목사 한 서너 명과 그리고 여전사님 한 분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교구 하나씩을 맡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체제였습니다. 8명의 목사님이 있다면 그 중에 팀장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 목사님이 있고 그 안에 담당 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두 명 인턴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 체제가 독특하지요. 그런데 배워나가는 점에서는 좋지만 이게 성도들한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방받기를 원하는데 누가 와주기를 원하겠습니까? 팀장 목사가 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1년차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인턴 목사님들이 와서 신방을 하면 성도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항의하기도 합니다. 꼭 목사님 오라고 했더니 왜 우리 집에는 인턴 목사님을 보내십니까? 우리 집이 그렇게 하찮아 보이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인턴 목사님들이 훨씬 능력 있는 목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회에 15년, 20년 신방을 수백 번 넘게 다니다 보면 가서 전할 말씀들이 머릿속에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사이사이에 이렇게 몸이 아플 때 어디 말씀, 남편이 힘들어할 때 어디 말씀, 실직했을 때는 어디 말씀, 막 다 메모가 다 돼 있습니다.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가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가서 왜 신방을 요청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집에요, 애가 요즘 몸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아플 때는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해서 바로 예배가 그렇게 드려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년생 처음 목사가 됐을 때, 처음 신방을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신방을 처음 보냈는데 그것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전부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렀을까요? 왜 신방이 필요하다고 하셨을까요? 기도하면서 미리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주일 설교 준비하는 만큼이나 준비하고 기도해서 갑니다. 여러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긴장해서 초조한 마음으로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곳에 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병원에 신방 갈 때에도 지금도 차 운전하면서 갈 때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종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합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사도는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가 한 번 아니면 두 번 설교로 맞춰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참된 사도는 자신을 내어주고 영혼을 얻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그 성도들을 통하여 착취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조정하고 위협하여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플로팅이라고 얘기하나요? 제가 이렇게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서 사람을 이렇게 조정하는 의미에서 보면요, 그게 종교단체만큼 심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하면서 교모히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까지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목사를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한테 잘하고 자기한테 돈을 갖다 바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한 것으로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본인이 외국에 나갈 때에 여비를 마련하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사도는 헌신적이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익을 취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때에 디모데가 너희에게 착취한 일이 있느냐라고 또한 묻고 있습니다. 그는 아니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물질적인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리고 신앙이 여린 개척교회인 고린도 교회보다는 이미 세워졌던 데살로니가와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구한 것은 교인들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 자신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원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듭나고 구원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은 비꼬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재정적인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청구서를 내보이지 않은 것 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전심전력으로 섬겼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참 사도의 모습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12장 15절 말씀에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나 자신까지도 너희에게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른 사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이렇게 대학교 안에 편입된 땅을 성도로부터 헌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땅의 반이 대학교 안에 이미 들어가서 학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게 그것을 사라고 얘기하는데 협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가로막아 버리고 이렇게 그 가로막은 것을 학교가 무력으로 행사하려고 하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거기 보내가지고 들어 누우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목자가 아니라고 어떻게 연약한 분들을 거기 내보내서 들어 누우라고 그것을 시킬 수 있냐고. 차라리 자기가 가서 들어 눕든지. 여러분, 누가 봐도 이런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도 아닙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거기에 들어놓으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더불어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너희의 영혼을 얻기까지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의 모습이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가시고기 이야기를 많이 듭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사진 하나를 좀 띄워봐 주십시오. 같은 고기입니다. 하나는 싱싱하고 하나는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거의 다 죽어갑니다. 가시고기 암컷은 알을 낳고 떠나가면 수컷이 보름 동안 알에서 새끼들이 깨어나도록 육아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수컷 가시고기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지느러미를 계속해서 움직여서 맑은 산소를 공급합니다.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이 알에는 금방 곰팡이가 생겨서 부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알을 먹으려고 다른 어류가 오면 몸집이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이 필사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먹지 못하고 사투를 다하면 체력이 소모되어서 생명을 지탱하지 못하고 새끼들이 부화하고 나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는 그 생명까지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고기가 죽을 때에 진짜 맞는지 모르겠지만 책에는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새끼들이 있는 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항상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홀쭉해져서 가늘어져서 그렇게 새끼를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미물이지만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그 새끼들이 다시 자라서 자기와 같은 어미가 될 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물고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도화돔이라고 아십니까? 바다 물고기인데요. 복숭아빛이 난다고 해서 도화돔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크면 한 30cm까지 자라는 그런 물고기들입니다. 이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바다에 마스게임을 한다라고 서양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화돔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도화돔이라고 하면 책이나 한국 사람들은 아비의 사랑을 도화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가시 물고기와 비슷합니다. 암놈이 이렇게 알을 낳아두면 순놈이 수정을 시켜서 그 알을
자기의 입속으로 다 넣습니다. 자기 입안에 알이 가득하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하고 난 다음에도 새끼들을 입안에 넣어 다니며 움직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그 먹을 것 앞에 새끼들을 풀어 놓습니다. 그러면 입안에서 이렇게 수십 마리, 한 100마리 정도 되는 새끼 물고기들이 확 나와가지고 그 먹이를 막 먹다가 위험한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면 이렇게 이 도화돔이 입을 탁 벌리고 새끼들은 입 안으로 쏙 한꺼번에 싹 들어갑니다. 그 장면이 놀라운 장면이지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화에서 육아까지 긴 세월 동안에 아빠 도화돔은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속은 새끼들의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이 빠져 수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예뻤던 그 도화돔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바늘처럼 가늘어진다 해서 침두어라고 이름이 불리기도 합니다. 침두어라는 것은 바늘 침자를 써서 그렇게 야위고 가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에 바로 교회를 향한 희생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성도를 착취하거나 그들로부터 빼앗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바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참된 어머니의 자질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우리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들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네 아들 말이야 그거 이러면 내 아들이 어때서 하면서 싸고 돕니다. 자기의 자식의 덕을 세우기 원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인기와 명성과 자기 유익을 원합니다. 그것은 야망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야망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본이 욕망이면 그것은 야망이지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망이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자기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흉기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기의 야망을 이루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성도들을 덕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이 처음에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선교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강탈했습니다. 수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들을 팔았습니다. 가족들에게서 그들을 빼앗아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메리카로 건너갔던 백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는 지금도 인디언 마을마다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배하는 인디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을 고된 노동으로 죽이고 교회 뒷뜰에 파묻었던 백인들이 그들의 신을 예배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캐나다 교회의 뒷뜰에서는 안매장된 집단 무덤들과 유골들이 발굴되어서 로마 교황청이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처음 도착했던 신교도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인디안들을 선교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고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인디안들에게 마약을 주고 그 마약을 통해서 그들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대륙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처에 마약이 일반화되어서 이제는 거리마다 좀비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도시가 있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인 공원에서 아이들을 놀게 하지 못합니다. 도처에 주사 바늘들과 주사기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원마다 일회용 주사기를 지급하고 보급해서 놓아두는 장소가 있습니다. 괜히 사용했던 주사기를 또 사용해서 안 좋은 질병들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해놓았던 그러한 일들이 고스란히 자기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교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선교는 그들을 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며 바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도가 교회의 덕을 세우려 한다는 것은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유아기 때에 성장하고 생장하는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훈육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망하라고 저주하며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야단치고 훈육할 때에는 그 마음속에 애통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아픔을 두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른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교회는 문제 있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속아서 갔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던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포기해도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살지 못한다고 이제 죽을 것이라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해도 어머니는 살 수 있다고 기대하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파하고 쓰러질 때에 손가락질하며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인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아파도 힘들어도 교회가 서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러한 점을 활용해서 재판했습니다. 두 어미가 이 아이가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이렇게 재판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진짜 어미라면 아이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그 양쪽 어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싸우지 말고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가짜 어미는 아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이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 좋습니다. 아이를 반으로 가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저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보합니다.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가 나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툼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짐으로써 교회를 살리는 일을 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참된 일꾼들, 사도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는 바울이 두려워한다는 내용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가 담대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만 좋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하든지 하고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부모는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아픔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으로 인하여 자신이 책망받게 될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교회에 대한 염려로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책임을 지니고 그 책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요약하여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참 사도의 징표를 먼저 첫 번째로 성도들을 희생시키며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세우기보다는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